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야기를 하나 좀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목회자 회의 끝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보 목사님 경험담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떤 곳에서 한 흑인 여인을 만났는데 그 흑인 여인이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실제로 흑인교회 그런 교회가 있나 봐요. 앞에 줄을 세 줄로 구분해가지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100불 이상 내는 교회가 아니고, 두 번째 줄에는 50불 내는 교회가 있고, 맨 끝에는 10불 내는 교회가 앞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왔다가 앞에 앉았다가 나중에 당신 아는 자는 여기 아니라고 해가지고 시험 적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좀 바꿔서 앉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앞에 좀 많이 사람들이 앉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또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성경은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바로 사막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라 큰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누룩처럼 스며들어 그런 제목으로 표현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201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2016년 신년 예배를 시작한 것 같은데 눈 깜빡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추수감사 절기가 다가오면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구나 이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달간은 2016년도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2017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17년도를 위해서 좀 예년보다 좀 일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이렇게 2017년도를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세우신 지 내년이면 이제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 솔직하게 돌아보는 것은 올해 한 해가 우리 주 예수 교회의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좀 지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은행 가운데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또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어디 상처가 나고 또 그 상처가 아물고 그 상처가 벗겨지면서 더 굳은 살이 되고 또 그렇게 성장통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생기를 기대하며 좀 일찍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과 함께 최근 저희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목회자 강단에서 목회자가 힘드는 이야기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도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저는 우리 주민등록교회 성도님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의 푸념도 들으시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와 또 저희 목회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지금 바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올해를 포함해서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교회를 함께 섬기던 성도들이 떠나는 일들도 있었고 뭐 작은 교회에서 교회에 함께 섬기던 성도들이 마음을 주했는데 떠나면 그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이는 수평이 등이 원래 많은 이민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또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은 교회 정체성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불편함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말로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두레마을 김준호 목사님이 LA에 오셨을 때 집회를 할 때 제가 참석했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날 저녁에 친구 전화가 왔는데 친구 목사가 전화 와서 김 목사,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준호 목사님이 친구 목사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야, 그러려면 왜 목사하니 집사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제게 시험이 됐습니다. 나는 아직도 토요일 저녁만 되면 이 말씀 때문에 긴장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말씀을 준비할 때 긴장이 되고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로 잘 전하고 있는 것일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확하게 잘 전하고 있는 것인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성도들이 복음적인 삶, 선교적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보면 딱 쉽게 해석되던 그 말씀을 더 들여다보고 또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선교적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많은 주석을 또 아니면 많은 책을 읽고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11월이면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가급적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리죠.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누가 나오든지 간에 다 크리스천이죠.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이 미국 대통령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도 크리스천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 정당의 후보는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도덕적으로 혹은 복음적인 삶을 비춰봤을 때 많은 결함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후보는 동성애 문제나 낙태 문제나 그런 성경적인 관점으로 사회 이슈를 대하지 않고 그런 접근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보다 더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점점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득권이란 것이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 시대가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중립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빼앗겨서 그것에 대한 상실감이 우리 안에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70.6%라고 합니다. 이거는 2007년도에 78.4%보다 7.8%가 감소한 것입니다. 불과 7, 8년 사이에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 기독교는요, 캐톨릭, 몰몬, 종교회 이런 종교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개신교를 이야기한다면 전체의 50% 미만입니다. 46.5%,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인구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분명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다시 기독교 정신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보수 기독교 대통령이 된 적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시대를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기독교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초대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또 2명의 장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했던 것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세상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었죠. 미국처럼 이런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는요, 점점 쇠퇴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명의 장로 대통령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데리고 천국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세상의 권력에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유명세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은 저기 갈릴리 촌구석에서 대부분이 물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들이었죠. 근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으로 퍼져갑니다.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입은 수혜자들 아니겠습니까? 당시 세계를 제패하였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특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밀어줬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 국가가 된 이 로마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중세 기독교의 암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힘으로 칼로 무슬림들을 다 제거해보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이후로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권력이 집중이 되었던 이 기독교는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그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죠. 종교개혁을 이유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의 권세를 힘입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로마가 복음화된 것은 어떤 권세를 힘입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요 분봉왕이었던 그 유대의 왕들의 힘을 얻어서 아니면 총독들에게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평범한 크리스천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 로마의 각 분야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호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당시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몸소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원수를 사랑했고 말씀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강한 자들을 돌봐줬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었습니다. 당시 사실포로 했던 그 로마의 그 잔혹했던 그 치세 아래 살면서도 그들은 너무나도 색달랐던 충격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적 삶이 바로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주민의 선교교회가 이러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선교적 삶을, 복음적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놀림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향해 왔던 모습이고, 그리고 2017년도에 앞으로 우리가 또한 지향해 나갈 그런 표입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마이클 프로스가 성도들의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바로 그 대안을 담아서 지은 책이 바로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부호가 아니라요, 바로 이 마이클 프로스가 지은 책에서 제가 따온 것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표가 뭐라고요? 세상을 놀라게 하라, 이러한 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그런 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지만, 2017년도가 시작되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프로스트의 책 가운데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을 놀라게 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누룩처럼 스며들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가운데 4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비유인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냥 단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짧습니다. 서론이 제가 오늘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룩이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서 그 가루를 다 부풀린 것과 같이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작지만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골에 어떤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밭에 수박을 잔뜩 심었는데 이 수박이 점점 자라서 이제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예전에 수박 서리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밤마다 이 수박이 하나 둘씩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박서리를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을 해낸 것이 수박 하나에다가 주사기로 농약을 해서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팻말을 달았습니다. 이 수박밭의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습니다. 먹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집니다. 주인 댁 하고 써놨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났더니 그 수박밭에 또 한 팻말이 붙었습니다. 그 팻말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들 가운데 2통에 농약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알고 하나는 도둑인 내가 압니다. 이렇게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입니다. 예컨대 내가 고함을 지르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고함을 지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스스로 낮춰야 되는 것, 그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룩이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서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그런 누룩의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원문 자체가 쉬운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여자가 가루가 서말인데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 부풀게 한 그 가루와 같다고, 누룩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 큰 가루에 들어가서 그 큰 밀가루 덩어리를 부풀리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역사한다. 복음적인 삶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가루 서말, 옛날 분들은 서말 하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 가루 소말은요, 뭐 현대 도량용으로 환산하면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많은 양이죠. 그 가루가 부풀어져서 빵을 만들던 떡을 만들던 그것을 가지고 먹는다고 하면 3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런 단순히 어떤 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최대한도로 빚을 수 있는 어떤 반죽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많다 그런 얘기할 때 한 대밖에 한 대야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문 밖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눈을 떠보니까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그분들을 영접하죠.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하죠.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기서 세 쌀하고 되어 있는데 이 세 쌀도 마찬가지로 서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충분히 떡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많은 양의 가루 속에 적은 양의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그 결과 이 적은 양의 그 누룩이 많은 양의 가루 속에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게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많은 양의 가루를 변하게 했습니다. 많은 가루가 적은 누룩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많은 가루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특성이라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스트, 빵을 만들 때에 그것을 만나게 하고 또 부풀게 하는 그러한 효모이죠. 요즘은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것들을 넣기도 하죠. 근데 베이킹 파우더는 넣으면 갑자기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만 이 효모는, 이스트는, 누룩은 들어가면 숙성을 시키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빵을 아주 잘 만드는 그런 가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부분 반죽할 때에 그 이스트를 넣는데 이스트를 그냥 가게에서 파는 이스트를 넣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효모종을 직접 재배해가지고 그것을 넣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면 더 맛있게 된다고. 이 효모종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그 반죽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점점 부풀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맛이 있게 만드는 것이죠.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에 퍼진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스며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은밀하게 작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와 달리 이 누룩은요,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주위를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 그 밀가루 반죽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은 마치 비밀 지하 조직처럼 사람의 마음속을 은밀하게 움직여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이 사회 속에서는 정말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강력한 그런 그 서말과 같은 건 가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킨 것과 같이, 작은 빛이 어둠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우리가 누룩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신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루 반죽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반죽이라는 것은 서로 엉켜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느꼈던 그 대상들과 함께 모여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동창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일에 대한 관계, 이런 관계들 가운데 뭉쳐서 어떤 나라는 사람의 관계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누룩이 뭉쳐있는 그 가루를, 반죽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누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무슨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겠어? 나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일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 혼자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 여러분, 아닙니다. 누룩 한 스푼 작은 양이면 충분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요, 바로 이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라는 것은요, 정말 주인에 의해서 생사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누룩과 같은 보잘것없는 처지였습니다. 비록 이 노예로 살았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그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삶입니다. 세상이 변화됐고 같이 살고 있던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그 누룩과 같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요.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애국 전체가 비근해서 구원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룩과 같은 사람은 그 주위의 많은 주변을 천국으로 바꾸어갑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의 삶의 모든 일터에도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러한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세상이 놀라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갈 때 그런 얘기 들었어. 누구누구 엄마 있잖아.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그런 말을 보니까 그렇게 밝을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너무 착한 것 같아. 나 같은 속삭여서 한번 확 뒤집어 버렸을 것 같은데 근데 들었어. 그 엄마 교회 다닌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 사장, 최 사장 정말 그 친구는 정말 친구인 것 같아. 비즈니스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한 번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몰라.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한번 어떤 일을 하면 꼭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어느 교회 다녀. 그 사람 안수집사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요, 아니면 이 땅의 어떤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 이것이 대통령이 누가 돼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천명씩 모여서 구국기도회하고 하지 않습니까? 물처럼 흐르고 있는 이 종교 다원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슬림의 물결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요. 여러분, 반성교적인 문화와 법안들이 전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권력도 아니고 어떤 재력도 아니고요. 여러분, 바로 누룩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동성애자들이 궁금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슬림들이요 깜짝 놀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당신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그들에게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룩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겠나? 여러분, 천만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만 헌신한다고 이것이 되겠는가 걱정하는 그런 필요도 없어요. 남모르게 헌신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누룩이 되고, 그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주변을 변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이 누룩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룩이요 그냥 선반 위에 있다면 그 누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누룩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바로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그 여인이요 그 밀가루 반죽 깊숙한 곳에 그 누룩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대제사장의 기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보냄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룩과 같이 이 세상, 가루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누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보냄받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룩과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6월절 되면 한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에요. 맛이 없죠. 돌멩이처럼 딱딱해서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상들이 그 어떤 고생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죠. 근데 6월절 한 주간이 지나고 다시 누룩이 들어간 그 떡을 먹게 됩니다.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한결 먹기도 좋습니다. 누룩이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 전부를 부풀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먹기 좋은 그런 떡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맛나는 세상을 여러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가 한만에 터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사는 일터에서 정말 좋은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변화하고 내 일터가 변화하고 우리 교회가 살맛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보냄받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